주신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하면서 기도하되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로 목사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좀 이제 다 훌훌 털어버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목회했으니까 잘 가르쳐 왔으니까 나는 이제 좀 쉬자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근데 지난 세월 이렇게 지나보면 이 선지 생도들을 가르칠 때 교수의 한 15년간 그걸 지나보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콩나물을 이렇게 물을 주어서 기르잖아요. 콩나물 그 머리가 바짝바짝 하잖아요. 신학교의 선지 생도들은 제가 또 이렇게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나 이런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깨닫게 하면서 못 깨달으면 징계되어서 그냥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키고 이래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이 콩나물 시루가 금방 커요. 아주 무사하게 잘 커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명에 의해서 목회로 와보니까, 목회가 지금 제가 한 얼마나 되나, 여기서 한 18년 했고, 우리 저기 강동성전, 또 한세대학교, 한세교회, 남대문 성전, 또 직할성전 수없이 했어요. 목회 딱 들어와 보니까 콩나물이 잘 안 자라요. 신기하게. 똑같은 말씀을 전한데도 잘 안 자라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매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서 인도하는 것이라서 달면 먹고 쓰면 뱉고 하는 그런 인간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는데 성령도 충만하다가 또 그 다음 날은 그냥 침체되고, 종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날 침체되면 매를 맞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훈련을 받는 것이거든. 신앙이 확 성장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회 지금 한 35년째인가 이제 그런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좀 이 콩나물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맨날 물을 주는데 이렇게 수요예배도 그전에 어느 정도 꽉 찼는데 이게 군데군데 빈 거 보면 콩나물이 하나씩 다 뽑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뽑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워요. 이 정도 만 18년도도 제가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른스러운 믿음이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재롱을 부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는 분도 종종 있어요. 종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다 못 드린 게 내 마음에 좀 안타까울 뿐이지. 이래서 지난 세월에 참 이렇게 많이 전력을 다해서 목회를 해왔는데 콩나물이 쏙쏙 빠진 것이 군데군데 보인다. 또 밑에 콩나물 밑에 뿌리가 또 썩어가지고서 말씀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재롱 부린 분들도 계신다. 이런 데서 종은 마음이 좀 안타까이 그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성령과 함께 믿음을 성장하면 살만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꼴고 마시고 누리고 내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말씀과 성령만 충만하면요, 그 다 처음부터 아주 저급적인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처럼 확 뒤집어져서 말씀과 성령 함께 딱 하면 세상 어느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고백이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만 성장하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수보원 멜림교회도 20년 가까이 세월에 주여종의 말씀을 듣고 그전은 다른 종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자이기 때문에 아주 이로목연하게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이렇게 가르쳐 온 거예요. 어느 목사보다도 그럴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르쳤으면 그래도 다 어른들이 돼 있어야 돼요. 다 어른 돼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저 감사한 눈물을 뿌리고 기쁜 눈물을 뿌리며 그저 사람 만나면 그냥 서로 환영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정도 돼야 교회가 하나 됐을 때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우리 기적을 많이 체험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초대받은 기간이 오다 보니까 지난 세월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되는 것이고 어른이 정말 내 인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어른이 되면 어린 때는 몰라요. 어린 때는 천방지축하는 거죠. 내 것만 달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내 것보다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해 기도하고 뭔가 어른스러운 기도를 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원수도 없어져요. 그게 편을 짤 필요도 없고 당질 필요도 없고 눈에 총알을 갖고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너러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교회 오면 좋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돼. 제가 처음부터 그 표를 바꾸지 않았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졌죠. 행복한 성도가 이루어졌어요. 졌는데 성전 복원하고 나서 한 6년까지는 좋았어요. 지금 10년째인데 지난 4년 동안 좀 안주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돼서 신앙이 좀 덜 자라요.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콩나물 시루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참 우리 책임이지 한 책임이 아니에요. 자, 첫째 어른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자라지 말씀 안 먹으면 병들어요. 그게요. 크지도 않아 자라지도 않고 우리는 말씀 믿는 것이지 무슨 지금 성령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게 되시는 것이지. 그 말씀을 믿어서 말씀대로 살면 틀림없이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못 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싸우고 난리부터 치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평신도들에게 백지 내놓고 암송 109절을 쓰시오. 그 채점해가지고 상을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바쁘신 분들이고 세속에 함께 사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철학이나 뭐 지식이나 이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신앙은 진리가 딱 있어요. 창조주, 조물주의 말씀이 딱 있어요. 말씀. 이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미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신앙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요. 순종 안 하니까 뿌리가 썩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목사 말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지. 목사가 나쁜 말하면 순종하지 마세요. 뭐 순종하세요? 여러분과 똑같이 말하면 순종할 필요 없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교육에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악한 일이 아니고 선한 일에 능력을 갖게 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겠어요? 의로교육 유익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왜 저런 말을 하겠습니까? 좀 매를 때려서 가르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쫓겨난 인생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 환경은 마귀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가 다 틈타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고 마귀의 방법대로 살고 수수대로 살고 남을 속에서 살고 저놈이 나를 안 좋게 하면 저 내가 밟아버려야겠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마귀의 영역이 살 때면 그런 것이 유혹으로 올 수 있어요. 그래 말씀을 딱 믿고 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먹으면 달고 또 달다 그러지 구성에 달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만 봐도 굉장한 거예요.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 순교해서 눈을 밝게 하는도다. 저것만 봐도 우와 저 말씀을 지금 내가 알면 저렇게 되는구나.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활짝 열려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거든.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 3,500년 전부터 명문화가 된 말씀은 지금도 1.1도 변치 않아요. 제가 만들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한 점도 빼지 않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진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걸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거든요. 즉 마귀의 악인의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마귀의 원수가 되는 거지요. 그럼 살겠느냐? 말씀만 따라 살면 삽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높지 마귀가 높은 게 아니거든. 마귀에게 살 때 죄인에게 서지 마세요. 죄 속에 들어가지 아예 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잃어버려요. 신기하게 놀랄 만큼 이상한 말을 하게 돌아다니고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고 다니고 남을 나쁘다고 하고 다니고 욕심 많다고 다니고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새기면 5만 원짜리 앉지도 않아요. 교만방자하고 그 행동을 아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런 행동을. 말씀에 벗어나니까 그런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 거야. 딱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딱 그거거든. 그냥 보면 알아 그냥. 저건 말씀을 쫓지 않는구나. 금방 알아요. 이래서 모세 제자인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겠습니까? 모세는 감당해서 여호수아는 모세 아들 같은 사람이라서 뭐 능력도 없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말씀을 얘기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보세요. 말씀 여호수아가 능력이 없고 모세보다 하늘 같은 모세 뒤를 따라갈 수 없고 그러지 말씀에 딱 서면 말씀이 나를 성공길로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만들어 준다고 그러잖아요. 소설책 읽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드라마 보지 말고 말씀 읽으세요. 괜히 드라마 보고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아니 그거는 자기 인생의 감정에 대신 그냥 보상을 받는 것처럼 울고 있는 것이지.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생각이 확 바뀌어요. 선한 생각으로 바뀌고 정직하게 바뀌고 그죠?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바뀌고 그리고 착한 일도 하는 것처럼 바뀌게 되고 오래 참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 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시 지도를 받는 존재지만 이 마귀에 떨어지면서까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삶을 살면서 마귀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수수한 방법을 살다 보니까 이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또 있는 것 또 있고 또 있는 것 또 있고 말씀을 자꾸 통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엘린교회만 지금 12년째 통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12년째. 그건 제 목회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빼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영혼을 눈뜨게 하고 말씀 인생길을 가르쳐주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대여 속에 복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복 있는 사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빼놓고 다른 거 읽다는 이상한 거죠. 그죠? 이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어. 아버지한테 올라갈 수 없어. 우리 자녀니까. 그 길밖에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와, 예수밖에 없으니 나는 고등교인들이 그럽니다. 나는 이때까지 배우는 정말 형세의 공을 쌓은데 모든 학문과 정말 바리새인의 그런 대표자로서 구약의 율법을 내가 통달했지만 다 폐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만 고상한 지식으로 삼겠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마 이 지구촌에서 공부도 제일 많이 하고 거기다가 또 구약 율법을 다 꿰뚫은 자예요. 구약 율법을 꿰뚫은 자한테 구약을 믿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가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자녀가 된 것이지 구약 말씀을 잘 지켜서 소통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아무도 구약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말씀하는가 이르지 못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말씀의 키포인트는 십자가입니다. 구약 율법도 전부 십자가를 위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심판해 버렸으니까 구약 율법이 우리에겐 믿음에서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나간 죄는 다 이미 예수님 다 심판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의인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의인이 안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죄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죠. 성령도 못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내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님 자녀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손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평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고 영혼이 정말 잘 눈을 떴으니까 범사가 생각대로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이래서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정말 떠나지 말고 주야로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해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주 복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편 190번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꼭 명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성령인데 이 성령도 말씀과 아주 우선적이에요. 제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까만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에서 막 그림도 보이고 활동사진도 보고 막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 체험하는 거 보면 그 성령이 충만한 성기를 보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종이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죽도록 매맞아가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속에만 내주예요. 신기하게 불신자는 내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면 그 속에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이게 받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말든지 아주 신학적 용어로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와 계셔. 그냥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 꼭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기까지 열심히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성님 지금 계시네. 성님 지금 말씀하시네. 성님 이걸 분별하게 하시네. 성님 이 기도를 하게 하시네. 성님 저 사람을 중보기도 하게 하시네. 이런 걸 계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안 보니까 안 믿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한 삶을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세요. 주위 사람 미친 사람은 그러지만 안 그래. 자꾸 대화하다 보면 성령이 그것을 언젠가는 들려주게 하시고, 언젠가는 성령이 눈을 떠서 보게 하고, 언젠가는 내 육신에서 꿈틀꿈 느끼게 만들고, 그런 성령님이 그런 체험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사도 바울처럼 일체비결을 배우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6절 안 나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앞에 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그리고 저 말씀을 성령이 와서 그래서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성령 우리 자녀를 보증해 주시면 마귀 앞에 딱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안 보이지만 있어도 교회 밖에 있었고 이 안에도 기웃기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 자녀를 벌써 알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랭랑을 치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따라다녀요. 언제 실수하나 보자. 언제 유혹에서 내가 끌어내나 보자. 그런 마귀는 그러고 다녀요. 마귀 세상이라 그래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직분 자체가 육체를 벗은 끝날까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도 고시며 고민해요. 맨날 탄식할 뿐이야. 이 사람이 좀 의롭게 살면 좋겠는데 자꾸 맛에 벗어난 삶 사니까 이거를 성령이 막 뒤통수를 탁 쳐서 깨닫으면 좋겠는데 이게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믿는 그런 것을 원하시거든요. 네가 한번 스스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봐라. 그런 거 굉장히 원하시거든요. 매를 때려 사는 것은 종들이나 그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리켜서 내놓지만은 성도들은 매를 때리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 버려. 에이 예수 믿고 안 되겠다. 매만 맞고 도망가 버려. 이 성도들의 교육은 채찍이 없이 뭔가 은혜를 깨닫게 살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그걸 많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주느냐? 요한복음 3장 5절 들으면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 들어갈 수 없다. 물 침례 중요합니다. 그거 침례. 침례를 맨 먼저 받아요. 그 침례는 마귀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그래요. 침례 물속으로 쑥 들어가면 죽었다. 와, 이제 마귀가 이제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니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물침례 받으면 싹 일어나면 예수 부활처럼 일어나면 그때는 성령이 와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성령 침례,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에게 충만해지면 이 몸에 진동이 오고 느껴지게 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환상도 보기도 하고 묵시도 보고 암시도 보고 레마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은 이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믿은 사도 바울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이용과 강의 이용과 동족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헬란의 이용과 이용을 많이 당하고 뭐 7대 가만 매를 7번 맞고 5번 맞고 감옥에 쳐 들어가고 그래도 바울은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사명 다 할 때까지 딱 살아났어요. 나중에 순교할 때도 한 68세쯤 됐을 것입니다. 추정적으로 보면 로마에 있는 그 참 오스티아 문 감옥 밖에서 단두대로 목을 이렇게 자르는 순교를 당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내 목이 잘리냐 예수 목이 잘리는 것이지. 아주 의연하게 단두대에 순교를 당해요. 그 머리가 퉁퉁퉁 뛰어내리니까 물이 팡팡 쏟았다 샘물이. 그 성수를 가면 그런 거 다 설명 듣지 않습니까? 성경은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수를 가면 다 그것이 기록이 돼 있고 뭐 왕들의 이름과 장소 이름 그대로 다 기록돼 있어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든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게.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3,5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지만 40명의 시대마다 시대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모아서 지금 66권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앞뒤가 척척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살아서 체험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저 모든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런 자가 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에게 서지 않냐고, 오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고 그 상대를 사랑해 주는 마인드로 선한 일을 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내가 직접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남을 도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해도 별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열매를 알고 영광을 돌린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지금도 빼앗고 무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란 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그 성장을 확 막아요. 이게 계산 자체가. 계산하면 안 돼. 제가 언젠가 남대문 성전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제가 그분들 교훈을 받았습니다. 와, 이 시대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나? 오후 3시에 딱 가게 오면요, 새벽 4시 반까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와, 그때 제에서 인산인해서 밤에도 그 물건 사는 사람 밤에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 시골에서 또 이렇게 버스 대절해 가지고 도매금을 떼오는 그런 데 많고 하는데, 와, 그분들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다 우리보다 한 2-3번의 부지런히 사는 것 같아. 낮에 거꾸로 살려면 낮에 잠깐 자고 또 공장 가야 돼요. 주문에 못 듣고 찾아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잠을 한 30시간 자는 것 같아.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 대학을 가르치고 훌륭한 그런 인재를 만들고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고 제가 나는 게으르네 이 생각을 하면서 남대문 1년 있었는데 1년 내내 새벽 5시만 되면 부흥을 합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때는 막 쾅쾅 장구 치고. 그분들은 새벽이 저녁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서는 식당 가서 고기를 막 먹어. 고기도 새벽인데 그게 저녁이라. 그리고 이제 공장 주문하고 가서 자.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신앙을 딱 보면 이래요. 너무 계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긴가민가해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 이분들은 좀 이렇게 사업에 몰두한 분들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애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새벽에 집회를 하루도 안 빼고 해요. 주일도 새벽이에요. 하루도 안 빼고 한 300씩 하는데 한 500명 됐어요. 제가 있을 때 남대문 성전, 동대문 성전 합해서 500명이었는데 헌금이요, 2,000명 되는 교회 헌금이 나와요.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계산하지 않고 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에요.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눈을 뿌렸게. 이게 기도도요, 이게 그냥 간절한 기도 이상으로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해요. 오늘 내가 마지막 감사 기도하고 가면 이제 잠자고 나면 오늘 저녁에는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하나님 대박을 터뜨려 주십시오. 이런 식 날마다 모험적인 기도를 해요. 날마다 울고 기도해요. 은혜가 넘쳐요. 새벽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스트레스 풀면서 그러고 가요. 그분들 헌금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좀 깜짝 놀래요. 2,000명 교회 헌금을 그분들이 한다니까요. 우리 정기 목사님 그래서 남정성은 딱 오시면 칭찬을 많이, 헌금을 많이 생각,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와, 당신의 믿음에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그럴 때 보면 믿음이란 건 계산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 내 구주주 성령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문대로 건다는 그런 법칙 아래서 말씀대로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부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놓는 그런 데서 기적을 많이 만나게 돼요. 한 2, 3년 적자 하신 그런 가게도 가봐야 뭐 한두 평 됩니다. 조그만 한두 평 된 가게에서 파는 거거든요. 한 2, 3년 적자했다가 한 상품이 대박이 터 때 빚 다 갚아 그냥. 빚 다 갚고 남아. 그 장사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제가 하나 배운 단어가 대박을 배웠어. 처음 들어서 대박이란 말을 거기 가서. 순환대문 가서 대박, 무슨 대박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대박이야? 그게 대박이래요, 그게. 그다음부터 대박이란 말을 알고 가끔 쓰는데 대박.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선생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잘 믿음이 성장해서 어른 믿음이 돼서 대박을 터뜨리십시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다 좋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적은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번 기적을 딱 체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 기적 체험이에요. 기적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못해요.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사람이 되고 선의를 인정하면서 함께 동행할 때 내 모든 언행 심사와 행동이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애 같은 마인드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어른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말씀을 잘 통독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른스러운 믿음은 실천하면서 성장을 해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머리에 말씀은 좋아요. 알아요. 깨닫기도 하고 아는데 행동이 안 돼 이게.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교수님들 그거 안 돼. 교수님들이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스대학교 있을 때 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해 그 과목에. 근데 석사 받은 교수는 시간 강사인데도 막 거기 인산인으로 등록을 해요 학생들.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강의를 들어가 봤을 게 들어가 봤는데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은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은혜가 없어. 신기하대요. 그렇게 말을 유사칠 말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학생들 졸고 앉아 있어. 그 10명 이하 등록하면 교수에 나가야 되거든요. 교수 못 해요. 자기 과목 10명 이하 등록이 되면 이제 그 강의는 폐쇄되는 거예요. 10명 이상은 간신히 해. 그래서 박사니까 10명, 13명인가 그랬는데 보니까 들어가니까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박사님 내가 불렀어요. 전 그때 이제 교무실장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교무실에 불러가지고서 신학을 전공한 분이 기도를 안 하셔. 교수님 기도를 많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순복음 교단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나중에 기도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한 2, 3년 계시다 나가셨어요. 이게 안 돼요. 쩍쩍쩍 하다 보니까 안 돼 이게. 석사학위 받은 교수는 시간 강사도 불고 시간 강사는 보직이었기 때문에 그 교통비 받으러 올 정도밖에 안 돼요. 교육부에 워낙 강의가 60분 강의하면 2만 3천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1시간 60분 강의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지금은 좀 올랐을 겁니다만은 그걸 밖에서 오는 건 아니야 이분이. 사명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저 학교 한 3학교를 시간 강사로 다녀요. 그것이 이제 이력이 붙으면 정식 교수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요. 그분이 강의하는 거 보면 성이 충만하니까 얼굴부터 달라요. 얼굴부터 행복한 모습으로 강의를 하는 거야. 거기는 막 시간 강사인데도 보직이 없는 시간 강사인데도 가서 뭐 강의 시간 빡빡 터져 나가요.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도 굉장히 우선 중요하지만 성령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바퀴가 굴러가야 믿음이 성장한다고 봐지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굴러가야 돼. 함께. 그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 판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 판단하지 말고 뭐 신령하게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통독해야 돼. 이 균형이 맞아져야 신앙이 앞으로 가 성장해져요. 안 맞으면 그 속에 뱅글뱅글 돌아요.
난 은사가 있어. 말씀을 몰라. 뱅글뱅글 그 신앙 앉잖아요. 거기서 뱅글뱅글 돌아요. 한 바퀴만 굴리니까. 말씀을 한다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정도도 있어. 그맨 뱅글 도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같이 돌아서 진전할 수 있는데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천할 때는 말씀과 성령을 딱 균형 있게 마음에 두시고 행함이 없으면 이건 꽝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7절에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성경에 못을 딱 박아놓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냐?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행해봐라. 하나님 그런 것이거든요. 이 행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행하면 뭐가 필요하냐? 잊지 마. 그것은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도 바탕에 사랑이 깔려져서 선물을 믿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도 사랑의 예수의 사랑이 깔려져서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님도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바탕에 사랑을 깔아놔야 성령이 와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워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미워하는 건.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에 써있으니까 그럴 거니 그러지 마세요. 미워하면 살인죄가 돼요. 살인죄가. 요한일서 3장 13절인가 그래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살인죄는 내 속에 영생이 없어. 예수 믿어도. 저 말씀 보면은 그죠? 영생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순간 회개해야 돼. 순간 회개해야 돼. 미워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게 예민하고 영적은 굉장히 예민해요.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할 게 이래요. 콩나물 시래기 물 주지 않으면 쭉 자라잖아요. 다 그대 가리가 그대 가리고 다 그래요. 뭐가 잘났어요? 조금 잘해도 그거 마찬가지 콩나물이 똑같아. 사람이 아니야 그게. 뭐 잘났다고 좀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못났다고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나는 영혼이 잘 됐으니 범사가 이제 잘 된다. 십자가 대접 방법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것이니까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놓고 내가 기도하면 뭐 키가 좀 크고 적고 상관없어 잘 되는 거예요. 믿음 분량대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분량대로 줬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게 표시가 나요. 이렇게 저도 봐도 표시가 나요. 그러나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크다고 뭐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게 정해준 그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실천할 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성령이 딱 붙어요. 회개기도에서 성령이 붙는다고. 순종 안 하고 회개기도 안 하니까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너 그래도 어떡할래? 근데 하나님 너한테 고난을 주면 그때서 깨달을래? 하나님 매 맞고 깨달을래? 그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도와주면 좋겠어요. 확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고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관건할 것이다. 이런 십자가의 지루를 딱 내 마음에 새기고 나서 말씀대로 그냥 실천해 나가면 성령이 그때 와서 어느 순간에 도와주신다고. 어느 순간에. 저도 신앙할 때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그래서 안 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약조해서 열심히 해. 막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딱 도와주세요. 이 믿음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라도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근본은 사랑이라 잊지 마시고 미워하지 절대 마시고 열심히 그 일을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와서 딱 도와준 느낌을 그때 딱 받으면 그때부터 성령과 대화를 하게 돼요. 와 성령님 감사했습니다. 없는데도 감사했습니다. 뭐 미친 사람 일어나면 성령님 나 이제 일어났습니다.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잘 때 성령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자고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면 성수적으로 맞기 때문에 성령이 안 도와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교회는 본질 자체가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항상 성도 간의 교제를 많이 하게 하세요. 그 성령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지도하기가 힘든 공동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성격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지 뭐 나이가 다르지 학력이 다르지 뭐 이렇게 뭐 있는 것도 다르지 힘 있는 거 약한 거 다 다르지
천태만상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 말씀을 증거하기 힘들어요. 100% 다 이 설교 은혜 받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많이 은혜 받아봐야 한 80%. 그래서 주요종들은 이 천태만상의 모습이 다 다르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몇천 명 되는 성도 중에 이 주간에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신방하고 제가 상담하고 제가 이렇게 성령 대망회를 하고 하는 과정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깨닫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태에 와 있는가? 와, 지금 질병이 난무한가? 아니면 사업이 막 지금 부도위기에 있는가? 이런 일이 많은가? 많은 공통분을 차지해서 저는 제 설교는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문제를 딱 하나 놓으면 그 성경에 찾아요. 이 문제 해답이 어디 있는데 성경에 찾습니다. 질병 어디야? 부도 났어. 어디지? 이거 이제 목사가 찾는 거예요. 성경을 딱 찾으면 그걸 본문으로 텍스트로 정하고 나서 해답을 쫙 주는 거예요. 다른 정도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공통분모의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은혜를 받게 되고 뭐 소수는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달마다 주일마다 청묘마다 수요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구역예배, 지역예배, 성경예배 하면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면 내 문제 딱 내막오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종들은 안수하면 좋지만 안수가 습관이 되면 안 좋아요. 무조건 머리 밀면 뭐 문제가 해결된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이라 그런 거거든. 예전에 말씀 보니까 그냥 안수만 하면 뭐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론은 될 수 있어요. 이론은. 근데 이 안수라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진짜 성경으로 말하면 안수는 종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종의 발걸음 인도한 성령에 따라서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다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하면 속이 상하니까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저 김주사님, 우리 목사님이 1분 동안 하더니 나는 10초밖에 안 하네. 그게 어린아이. 재롱 떠는구나. 그게 어린아이. 그런 것에 이렇게 뭐 탐내거나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한 번 10초 딱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오래 안수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 어른쯤 됐으면 그 정도는 아셔야 돼. 그 목사님 지나가더니 나를 안수 안 하고 눈 뜨고 기도했나 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문자도 오고. 목사님 제 옆에 지나가셨는데 섭섭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나중에 안수를 해드려야지.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가서 안수하고 지나가면 또 못해. 그 신기해요. 위치가 또 이상하고. 그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거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수 안 받아도 응답 준다니까요. 좀 어른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어른스럽게. 아주 꼬장꼬장 조금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럴 때 지났거든. 우리 교회는. 벌써 제가 말씀대로 아주 말씀을 순서대로 잘 가르쳐 왔어요. 못 받은 건 본인의 문제지만 제 생각은 그 계획을 가지고 쫙 내 목회처라고 지내왔다고요. 학교보다 더 많이 있어요. 여기에. 학교 15년 있었는데 학교는 홍남시가 확 자라요. 확 자라. 물론 거기에 매가 있어. 그렇게 해요. 매가 있으니까. 종시키는 건 어쩔 수 없지. 평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목회 자체는 참 힘써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가끔은 실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담이지만 목회해 보니까 와, 목회는 진짜 어렵구나. 와, 어렵구나. 내 몸 다 바쳐서 희생을 해도 그래도 어렵구나. 아, 교수가 참 좋다. 요즘에는 이제 제 후배들이 와서 위로를 많이 해줘요. 그 바람에 제가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후배들이 와서. 지금도 제 나이보다 위 제자가 있어요. 지금도 총동문회 회장이 오면 그래요. 스승님, 저 나이가 1살 차이. 스승님, 교수님.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러지 말자. 얼마나 무섭게 가르쳤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죄송하다는데 죄송해요. 목회 잘하거든요. 아주 나보다 더 잘하거든요. 내가 가서 무릎 꿇어야 될 판국인데 요즘에 막 전하고 뭐고 찾아온 분들 보고 하면 제자들이 오면 그것이 이루가 그렇게 크게 돼서 그래
가르친 것이 보람이 있구나. 목회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제 원로 되는 마당에 지금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실천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성도의 친교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친교가 잘 돼 하나 될 때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내 혼자만 기적 만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이 모두 수십 가지의 체험도 성경을 좋아할 때는 개인적으로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는 그 한 가지 딱 기적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기적이 아니면 뭐야 이게? 뭐 돈을 어떻게 갚았어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거든 이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으로 실천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고 선한 사람을 변했고 착한 일도 하고 상골과 형통하게 됐으므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이제는 전달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하되 친교도 사랑으로 하고 마지막에 전도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전해야 돼. 나만 천국 갈 거야? 그럼 안 되거든. 다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면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겨인 것은 우리가 전도 안에서 이런 지경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싸울 일도 아닌 걸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정치 때문에. 지도자들이 저게 잘못 가르쳐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 지상 명령인 잃어버린 영혼을 구제하는 것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상을 준다고 기록을 딱 해놨어요. 잃어버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게로 인도한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다른 데 상이 있다는 말은 별로 없어. 그 딱 상이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부수적인 사명이에요. 내 주어진 사명은 따로 있더라도 전도는 다 해야 돼. 이게. 다 해야 돼. 와, 저도 요즘에도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민장기를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대박 터질 텐데 이게 한 놈도 없었다. 이 생각에 섭섭한 거예요. 이제 제 발로 걸어가 제 발로 잡힌 거 내가 제 발로 잡힌 거. 와, 전도했으면 내가 그거 가만두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면 틀림없이 여러분 보람이 있고요. 그 전도준 사람으로부터도 엄청난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뭐 돈거리 아니야 이거는. 그 생명을 구원해 주는 길로 인도한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있거든요. 안 있거든. 굉장한 거예요. 믿음의 실천할 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이런 믿음의 실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진리를 전파하는 것인데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지겨는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없어요. 그 앞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요소와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성령과 함께 예수의 제자가 됐을 때 그때서 진리를 알아요. 뭐 죄도 안 되면서 뭐 지금도 뭐 악한 깨를 따르고 지금도 죄인에 서면서 난 진리를 알아. 그 어불성설이에요. 몰라서 지금 악한 길을 따르고 있거든. 몰라서 지금 죄인에 서 있는 것이거든. 몰라서 교만해 보이거든. 그게 몰라서. 아직 예수의 제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앞뒤를 잘 구분해야 봐야 돼요. 뭐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라. 아멘. 그런데 진리를 뭐 어떻게 아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는가를 기억해 봐야 돼. 그런 거 성경은 그래요. 아주 깊이가 있고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앞길을 주장하고 인생의 갈걸음을 다 이렇게 가르쳐줘. 내비게이션처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골목길 갈 때는 이렇게 가라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스러운 믿음은 성경 말씀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통독과 묵상도 해야 될 것이고 성령과 동행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그대로 되어버려요. 실천적이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선포할 때 성령이 그대로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신시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만들어 버리세요.
사람같이 변벽을 안 해요. 그 하나님 우리 믿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하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하시니 후회가 없단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느니라.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에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하신 아버지라고 그분이요. 그분 말씀이 성경에 주셨으니까 이 주신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주신 말씀이. 로만 카톨릭 그때는 성경 뺏었어요. 없었어요. 교황만 알아. 교황의 성경 딱 감춰놓고 설파를 해요. 교황하는 말은 하는 말씀이에요. 거부하면 죽여요. 그래서 15세기 와서 마틴 루터가 개혁을 복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예요. 천주교는 그 15세기 있던 그 신앙 그대로 갖고 있고, 그건 교황을 믿습니다.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 큰 집이라 그러는데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정통 보수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신교. 이 뒤에는 없어요. 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를 구세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시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까지 도와주시네. 우리 보증을 서줬으니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복은 다른 당상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성경 말씀 얘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그냥 한숨 쉬고 그러지 않아요. 그 진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여러분 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도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겠지만 저와 함께 18년 동안 이렇게 만 18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으니까 이제 어른스러운 때가 됐어요. 정말 어린애같이 재롱 부리지 말고 좀 어른스럽게 이렇게 사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그렇게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걸 버리고 나 어린아이만 주시오 막 그럼 맨날 빵만 달라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